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무 슬퍼들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언약된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게 되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에게 향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평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된 일을 위해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평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며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된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야 하지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평안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평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이다. 하늘에서만 주어지는 영원한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약된 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것이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이 일이었구나. 알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 그 말씀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된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평안의 언약을 약속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이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얻게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된 일을 완성이 되고 제자들은 평안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제자들과 같이 할 말도 많지만 사단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취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을 막거나 회방하거나 그 무엇도 사단이 취할 것은, 사단이 행할 것은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안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된 일을 하되 제자들에게 향해서는 바로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도록 말씀하신 뒤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느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 다음에 알게 하고, 세상에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을 다 알게 하려 한다. 거기에서 뭐를 얻어요? 알게 되고 그들은 평안을 갖는다.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어 누린다는 것. 이 말씀을 앞으로 제자들이 깨닫고 모두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으로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을 향한 평안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에게 향한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들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있을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앞으로 부인하게 될 수제자인 수제자 베드로의 처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저주의 부인.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평안이란 단어처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주고자 해도 줄 수 없는 평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러한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면 모든 짐들이 내려져 마음의 평안도 오게 된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주는 아니. 누가 주는 것?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님의 깨우침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알게 되고 깨우치며 알게 된다는 것. 세상에서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성령님이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에게 향한 평안이죠? 예수님이 인류에게 향한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무엇으로도 얻거나 살 수 없는 평안. 설사 가지고 있다고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그 자신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을 인류에게 예수님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에게 지어진 수고나 짐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와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평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바로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부지 그 신청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지의 그 신청 포기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답은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이 아닌 바로 주님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선택도
세상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바로 주님에게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 만족은 없어요. 어디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 만족은 세상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자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 미래의 평안을 주 안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은 보지도 못해요. 절대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바로 이 평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안의 만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그 평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인류에게 향한 평안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구 어느 곳을 가리지 않는 인류에게 향한 평안을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향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준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는 수고와 그 짐은 인류의 몫이었으나 인류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인류에게 향한 평안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에게 향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어떻게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모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부활하시자마자 누굴 찾아갔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성령을 그들에게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이 인류에게 향한 평안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점을 믿고 나와 시인하는 인류 모두에게 평안이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인류에게 향한 평안이기는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자에게만 이 평안이요 바로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언약대로 처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품을 때 근심하지 말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근심 염려하면 그때에 바로 주님의 이 소리 너는 근심하지 말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것을 선택하게 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환희의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의 천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언약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대로 믿고 살면 근심이 아닌 평안이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되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생활은 거저없는 것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 자신의 믿음으로 바로 그 행동으로 모두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씻어냈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오는 인류에게 향한 평안이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도시에 인류는 자신의 고통에서 불안 및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가진 고통에서부터 모든 제약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인류에게 향한 예수님의 은혜, 바로 원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평안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깨우침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들은 모든 것에 가르침을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안의 수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평안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단의 무기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 즉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사단의 무기력으로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떤 장애를 하나 다 우리가 어떤 장애를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언약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고 평안을 수여받고 사단의 무기력을 인식하여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향한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향한 평안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모로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나? 보혜사,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님을 통하여 할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대로 성취되라.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해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돼. 어떤 사단의 역사도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을 강개하지 못할 것이다. 믿어야 돼. 이 언약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나 인류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고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언약대로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 평안은 우리 모두에게 떠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뒤집다. 바로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된 일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향한 이 평안으로 복을 받으며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